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붙잡아 내치고 때림으로 로마 군대가 개입이 돼서 이제 로마 영내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므로 이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4차 전도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장은 그 4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탄 배는 죄수만 타는 특수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함께 타는 범선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군중들한테 둘러싸여서 수갑이 채워져 흉악범과 함께 가고 있는 바울은 충분히 창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지천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도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분명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년, 2년 사역만 해도 다들 피곤하다고 그러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데 바울은 20년 동안 15개의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권수로 절반, 분량으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했으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거리가 무려 2만 킬로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경을 쓰고 제자 훈련도 많이 시켰던 바울이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지천명입니다.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해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의 말년을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선택하고 흉악범과 함께 쇠사슬에 채여서 로마로 호송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으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대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이 탄 배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다양한 승객을 실은 범선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그 외에 몇 명의 죄수들은 도대체 왜 로마로 가고 있었을까? 이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검투사의 싸움, 즉 글래디에이터가 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아드라무테노 항구 도시에서 온 배였습니다. 이 시간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가운데 정가운데 보면 아드라무테노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현재 이름은 에드라미티에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배가 와서 지금 바울과 일행들을 가이사랴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도 오른쪽 맨 아래에 있고 바로 그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약 20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을 지키는 로마 군인의 수장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유는 베스도 총독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잘 간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한번 정박하면 짐을 내리고 싣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돈에서 배가 정박하는 며칠 동안 시돈에 있는 성도들의 집에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제 시돈에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는 이때가 항해가 어려운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애제가 나면 배를 띄우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시작되면 강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벌써 이런 조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그 다음 보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강력한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서풍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브로 섬을 끼고 우회해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장 가면 빠를 길을 직각으로 돌아서 가고 있는 것은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을 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지도를 보시면 무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거기서부터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도에서 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그레데는 니도에서 아래에 쭉 보시면 길다란 섬이 하나 보이죠? 이것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이처럼 그레데 섬을 붙어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이제 미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레데의 가운데 미항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처럼 7절에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8절에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4절에서 8절까지 바람에 맞서 방향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곳저곳 정박해야 했던 긴박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이때 기도하는 바울은 일어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배를 띄우기가 좋지 않은 때입니다. 배를 정박해 놓아야 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더 믿더라. 바울의 경고가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울은 배에 관한 비전문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신분이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이유는 그들이 배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믿더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확신, 신뢰라는 뜻으로서 신앙과 관련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으려 했다, 페이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페이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쏟아놓는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보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 앞길을 열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명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나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언제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 말씀 믿듯이 페이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된 동기로 오염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하면서 회전율이 좋아야 된다는 말 많이 하죠. 선장과 선주는 배를 빨리 돌려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항구에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들의 말을 100% 페이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이 백부장은 헤아리는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고 항해를 빨리 해치우고 그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욕심에 오염되어서 승객 전원을 풍랑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귀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그 당시에 최고의 베테랑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7년의 경험이 있었고 유럽 최고의 항해사라는 편말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 빙산에 배를 부딪히게 만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빙산이 출몰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속력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왜 속도를 늦추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타이타닉호가 뉴욕으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배가 되어야 한다는 기록 갱신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처음 수주하고 처음 항해하는 것이 그날의 항해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장 빨리 이 큰 배를 뉴욕에 도달하게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에 빙산을 만났을 때 빙산이 배와 충돌해서 침몰했다기보다 배가 빙산을 세게 들이받음으로 침몰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배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들어간 데에는 전문가의 말을 페이도 너무 믿었기 때문이고 전문가들은 욕심에 물들므로 무리한 길을 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의 말을 들으십시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신학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 컨설터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새로 이사를 왔거나 어디로 이사를 갈 때에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귀한 유경험자의 정보를 얻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듯이 페이도 하지는 마십시오. 들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배가 풍랑으로 들어간 세 번째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 때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죠.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제 성수기가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수기가 시작이 됐지만 자연은 강한 바람으로 그 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이 손님들을 빨리 실어다 주고 그 다음 손님들을 또 받아야겠다. 그러한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이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빨리 이 골치 아픈 죄수들을 로마에 데려다 주고 자대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계속 풍랑을 뚫고 항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후회하는 최악의 결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거의 90%는 급하게 결정한 일들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을 보면 첫째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어떤 일을 할 때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이 급한데 어떻게 신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의 야곱이 했었죠. 늘 빨리빨리 급하게, 그래서 형과도 의절하고 아버지도 속였지만 결국 그는 모든 걸 다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그때를 회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너무 성급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그런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성숙해졌을 때 했던 일은 가장 급한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은 기적 같은 하루가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고 모든 가족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에 그렇게 살려는 분들이 많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기도의 사람들이 넘쳐나야 맞습니다. 자신의 긴급한 문제를 먼저 교회에 가지고 뛰어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바쁘기 때문에, 결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기도로 바꾸시고 바른 결정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 믿듯 패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욕심에 물들므로 무리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셋째가 조급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편안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2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들은 불편한 이 촌동네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터지고 동네에 영화관도 없고 백화점도 없어. 그러한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를 옮기려고 한다면 자칫 우리가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항구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태국을 떠날 때, 또 파타야를 떠날 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소명이 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편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계속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그 다음 저를 따라합니다. 더 많으니.
자, 이곳은 불편한데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 남을지 베니스에 갈지 투표로 정하자. 다수결로 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니스에 가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수결의 오류라는 말이 있죠. 죄인에게 죄인 하나가 더하면 의인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결을 했다면 모세는 집권 초창기에 탄핵되고 실각돼야 맞습니다. 다수결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주일 만에 다시 투표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수결을 했다면 그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국가 통수권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독일이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 히틀러를 선출시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고민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2대 8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8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풍랑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사람을 페이도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이고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조급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편안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실수가 나오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언제나 2대 8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이의 조언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나와 깊은 8의 만남을 가지심으로 힘든 이 태국의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길, 그 한 바닷길을 향해 묵묵히 항해하심으로 이 태국 땅에서 반드시 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